반갑습니다. 수원교당 나상현 교무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위협을 받았고 세계의 경제 불안과 기후 위기 등으로 우리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배운 일원상 신앙과 수행의 힘으로 대중을 잘 잡아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신앙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진리와 같은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존재를 믿고 우러러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미심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셨나요?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가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를 통해 불안을 없애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현상들이 모두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섭리, 이치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불단 위에 걸린 저 동그라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일원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상징물일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온 사진을 보고 부모님을 떠올리는데 실제 부모님은 아니죠. 실제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신앙의 대상인 저 일원상을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 당체, 실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진리 당체는 우리가 당면한 바로 지금의 현실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곳곳에 확산 관통되어 있고 우주 만유를 다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불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원상이 부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부처이고 천지 만물이 법신불이라는 것입니다. 원불교 신앙 표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에게 일일이 불공하자.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이죠. 처처불상으로 당처에 실지로 불공하기를 원불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는 음양 상승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운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서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먼저 기운은 통해서 상극에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먼저 기운은 통해서 상생에 씨가 묻힙니다. 결국 상생의 씨가 연을 만나면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가 연을 만나면 나쁜 과를 맺게 됩니다. 바로 상생은 상생의 기운으로, 상극은 상극의 기운으로 감응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있는 법신불이자 사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경외심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정전불공하는 법에서 우주만유가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처불공, 실지불공을 강조하셨죠. 사은이 다 법신불의 응화신, 진리가 나타난 것이고 부처란 등상불 부처님만이 아닌 우주만유 삼라만상 모두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원불교 불공법은 법신불 일원상 앞에서 서약하고 기도하는 형식의 진리 불공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보은하고 복을 짓는 실천적 신앙생활인 당처 불공까지의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을 당처는 무시하고 불상에게만 빌면서 복락을 구하는 편협한 신앙을 경계하고 당처불공을 함께해서 복락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인지가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는 그 불상 숭배만 하면서 복락을 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진리에 근거해서 당처에 불공하는 것이 참 신앙임을 인식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불공에서 불은 사은임을 의미하고 처처불상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불공에서의 공은 보은을 의미하고 사사불공을 말합니다. 보은으로서 일마다 불공하는 것이죠. 사은임이 우리 행동에 응해서 죄복을 나타내는 권능자,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고 어느 곳, 어느 때나 그 대상과 일과 성질에 따라서 불공을 잘 해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는 것이 당처 불공이라고 원불교 신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처음 입교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던 말이 처처불상입니다. 모두가 부처라고 하고 사람뿐 아니라 사은 전체가 죄복의 권능을 주재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은 부처님에게 그 권능이 있고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원불교는 참으로 진리적이고 평등하고 굉장히 큰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모두를 부처로 바라보는 마음 씀씀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니까 제가 큰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을 보면 처처불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저히 부처로 바라보기가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머리로는 처처불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분별심에 가려 상대를 부처로 바라보는 마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처라고 했으니까 부처라고 보겠는데
아무리 못해도 부처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못 미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부처로 바라볼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미운 마음이 들어서 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당초로 불공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공하라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운전하고 있죠?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치의 대소유무라는 본 바탕을 모르고 현상의 십이이해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생각이 단촉하고 편협하여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큰 경계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부처님은 내 눈앞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잘난 것만 보이면서 상대에게 뾰족한 촉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신앙이란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죠. 처처불상은, 당처불공은 큰 경계주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절대적으로 잘 실천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부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망할 일을 행할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부처를 믿고 불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처불공에 대한 대표적인 실상사 노부부 일화 아시죠? 현실 속에서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이 법문을 자주 떠올려 봅니다. 대종사께서 변산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성질이 고약하고 불효가 막심해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입니다. 대종사께서 어찌 등상불에게 불공할 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노부부가 산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그대들의 집에 있는 며느리가 곧 산부처다.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있는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공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어떻게 불공을 드립니까? 라고 묻자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라. 그러하면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 며느리가 효부가 돼서 노부부가 대종사님께 찾아와 감사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법문입니까? 당처불공을 잘한 노부부가 며느리를 산 부처님으로 바라보기까지 마음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며느리가 효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불공의 정성을 다하셨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가나 자기 기준에 비춰보면 부처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 한 사람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처불공은 그 전제가 모두를 부처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편협한 불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심을 놓거나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없이 불공하는 것은 참 불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처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멈춰서 내 마음속 분별의 틀을 비워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부동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막 공부의 정신 수양이고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큰 경계 주는 사람을 마주할 때 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내가 힘이 들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분별심에 나만 옳다는 생각이 딱 들어붙어 있어서 힘이 들죠.
분별이란 내 마음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 이 틀에 맞춰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 맞춰주면 불편하고 심하면 오랜 시간 요란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의 틀에 맞춰주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도 못마땅할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의 틀에 100%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이 분별의 틀을 다 비워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얻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비이해가 따르죠. 그러나 우주 자연의 이치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식의 시비이해를 따질 수 없습니다. 천지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무심으로 운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순간 정신을 차려 생각을 내려놓고 시비분별을 떠나버린 곳으로 들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라며 무심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조화처럼 내 마음속 분별의 틀을 놓는 연습을 반복하여 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멈춰서 온전한 마음을 차리는 것입니다. 당처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분별의 틀을 비워놓고 부동의 공부를 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은혜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막의 사리연구이고 지혜 단련입니다. 자신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면 미움과 증오가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매운맛을 한번 보게 해줄까? 그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나 앞서 분별의 틀을 놓고 부동의 공부를 잘하게 되면 온전한 마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 서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 동질감 같은 것이 생겨나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서로가, 우리가, 전체가 하나의 세상이 다 잘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지혜 단련입니다. 저는 당처불공을 할 때 지혜 단련하는 단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 단련을 내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복락이 오기도 하고 고해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내야 하니까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겪는 큰 경계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든지 자기 일인데 남에게 미룬다든지 미리 준비를 잘 안 해서 꼭 실수를 한다든지 정말 큰 경계입니다. 이런 일을 마주해서 마음이 요란할 때마다 앞서 부동의 공부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부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계속 훈련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당처에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자기 분별의 틀을 내려놓고 부동하는 공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심 끝에 생각하는 지혜 단련을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왠지 화를 낼 것 같은데 염려하면서도 한번 말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말을 안 해볼 수도 있고 둘 다 실행입니다. 실행을 하면
사람이 감각이 생겨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한 번의 실행으로 인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을 직설적으로 충고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효과가 없더라도 또 얻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인정하고 지혜 단련을 통해 실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처처불상 당처불공을 할 때에도 3대력 공부를 하고, 불공을 할 때 중도를 맞춰 적중률이 올라가게 하고, 은혜가 확산되게 하고, 그 정성에 감복해서 대상과의 관계가 상생의 기운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 당처불공의 진짜 공부입니다. 불공을 할 때는 불공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처세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존의 근원인 사은, 처처불에게 불공드리는 것은 불공의 대상을 부처님으로 굳게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공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한다. 내가 불공할 여유가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겠지. 이것은 얄팍한 처세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내 생존의 근원이기도 한 사은님께, 처처불 곳곳의 부처님에게 불공을 해서 감흥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당처에서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 마음을 갖고, 힘든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분별의 틀을 놓고 온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부로 온전하고 편안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 전체를 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가면서 배워나가는 공부를 무한 반복해야 당처불공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엄하신 부처님으로 믿고 경외심을 놓지 않고 곳곳에 부처님이 감흥을 일으키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부처님이 응감하지 않으면 내 불공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불공을 더 해야 한다는 것으로 깨달아서 내 불공이 정성을 더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수겁을 통해서 오직 불공 잘하고 못한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불공으로 짓는 것에 따라 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정성스럽게 불공을 해야죠. 신분의성과 쉼없는 사막 공부로 당처불공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 복락을 잘 장만하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